네, 오늘 2강 송구영신 예배 2강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일부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오순절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임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관점에서 조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누가가 그걸 기록한 목적은 이 오순절 역사가 구원이라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안에서의 어떤 위치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의미는 뭡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 역사는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역사하고의 대비적인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더 큰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깨지지 않는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담아주신 겁니다. 성령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했으니까 우리도 막 방언을 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떠듬거리는 말과 이방의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을 전할 것이다.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이니,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더듬거리는 말과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너희들에게 경계를 주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이방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와 다르게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 사도행전 2장의 그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됨을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지고대로 막 방언, 막 이상한 얘기하면서 천국 방언이니 귀신 방언이니 논의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방언이라면요, 가장 중요한 방언은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의 방언은 뭡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은사 받았네 하면서 자기의 여러분 우월감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걸 자랑 삼아 하는 그런 도구로 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령이 말하는 방언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교계가 성령의 역사로 또는 은사 운동으로 시끄러운 이유는 바로 요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성령에 의해서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받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다고 해서 행동으로 나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내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2020년에 성령의 역사를 두고 간구한다 그러니까 막 은사 운동하고 막 기도 막 해서 옛날처럼 막 방언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20년에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은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그리스도 이름 아닌 다른 이름으로 성령 역사하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했거든요. 단독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은 또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복음의 유익이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우월하다라는 걸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과 사업의 번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역사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이다. 자, 성령은 단독으로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성령은 단독으로 역사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서 얻어지는 은혜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그 신앙의 바른 방향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여러분 내가 뺏기지 않으려고 애썼던 거, 이거 전부 나의 영광 때문에 붙들고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구나 내려놓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 그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2019년까지 우리가 방향은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알았다면 이제 2020년부터는 실제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기 우리 학생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메시지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어제 들은 얘기 오늘 또 하는 것 같고 지난주 얘기 이번 주 또 하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이었다면 2020년에는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영이 나에게 새로운 마음이 회복되고 힘이 회복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변화된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2020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그러면 자기 이름 드러낸다니까요. 뭐 치유의 역사 일어났다 그러면 온 동네 방네 광고하고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은사 집회해가지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진짜 은사운동, 진짜 치유운동이 일어났다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대로 치유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치유의 집회를 통해서 나 병 안 고쳐도 된다. 여기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로만 만족한다.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부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나에게 있으니 이제 병 고침 받지 않아도 행복하고 이제 내가 다른 육신적인 거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답을 내게 해주는 게 진짜 치유 집회예요. 맞습니까? 그게 진짜 성령이 역사한 실제 치유 집회지.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은사 집회 열어놓고 치유 집회 열어놓고 전도 집회 열어놓고 자신의 우월성만을 여러분 드러내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전도 집회 많이 해봤잖아요. 전도 집회 하고 나면 그리스도 이름이 남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다라고 막 충만해져야 되는데 눌려 괜히 내 전도 못했네. 저 집사는 사람 영접해놓고 막 간증하는데 나는 뭐지? 이런다고요. 이것도 다 자기 우월성 드러내는 거거든요. 은사 집회는 뭐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은사 받았네. 나는 못 받았네.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그리스도 이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역만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근거를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할 거다? 증언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있지 않습니까? 증인을 말합니다. 증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원어로. 그 말은 목격자. 옛날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법정이 변호사, 검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을 직접 본 목격자를 부른답니다. 그래서 그 목격자가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판사가 듣고 그것을 판결하는 일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 보혜사는 뭐냐면 자기 편에서 그러니까 내 편에서 목격한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자를 보혜사라고 한답니다. 파라클레토스. 그것을 여기에는 여러분 이렇게 보혜사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보혜사는 결국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본 자라는 거예요. 사건을.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고 진행이 어떻고 끝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본 목격자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처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하고 계시는 일과 앞으로의 일을 처음부터 보고 목격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시는 일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보혜사가 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여러분 영원히 그리스도와 그 성령과 보혜사와 함께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뭐겠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성령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시는 걸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지만 성령께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더 명확하고 보지 않았으나 확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셔야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속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구속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 플러스 부활 플러스 성령의 임재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의 제사가 완전한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실 때 성령이 그리스도 사역이 완전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가 이 땅에 임해야, 성령 강림이 이 땅에 임해야 하나님이 계획한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이 땅에 계속 계신다면 구속 사역이 완성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구속 사역이 완성 안 됐어. 그럼 우리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하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서 성령이 강림해야 구속 역사가 완성되고, 완성된 구속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게 유익한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성령에 의하여 속속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니, 증언하는 자가 있어야 알 거 아니에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 겁니까?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목소리가 더 크다면서요. 막 우겨. 안 가봤으니까 막 자신있게 얘기해. 무슨 똥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본 사람은 우기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힘이 있잖아요. 근데 안 가보니까 박박 우겨야 돼. 그 사람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자기 말로. 그러니까 막 있는 억지 없는 억지 다 써가면서 얘기하는 거지. 말이 길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누구냐? 암만 말로 설명해도, 이런저런 얘기 암만 해도 성령이 오셔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세상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결국은 깨달으려면, 그리고 그분에 대한 깊은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은요, 성경의 역사상, 인류 역사상 오순절 사건은 성령이 강림한 최초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성령 세례, 구원을 의미하고, 그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부어준 성령 세례를 오순절에 부어준 이유는 구속 사역이 완성됐음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속 사역이 완성됐는데 꼭 두 번, 세 번 막 일어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럼 또 반복된 거 아니냐? 내가 한 말이 틀린 얘기 아니냐?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초대교회 그 바리새인에게서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수준이었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회개케 한 사건, 꿈을 3번이나 꾸게 하잖아요.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잡아먹어라. 싫습니다. 3번이나 그 꿈을 꾸고 일어납니다.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듣고 딱 일어났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직 이방인이 복음 받는 거에 대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고 또 회개가 일어나고 또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방인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결국은 너희의 발걸음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거부하지 말아라 라는 차원으로 눈을 열어주기 위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성령 역사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이 성령 역사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그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때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라는 말을 질문했을 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기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하고 비슷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봐라. 그러면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바울이 사실은 사도성의 특히 바울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활동할 때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사도다 할 때마다 뒤에선 궁시렁궁시렁 하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저게 무슨 사도야.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도 않아놓고. 그리고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쫓아다닌 나쁜 놈 아니야.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성을 부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벌이게 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깨뜨린 겁니다. 사도의 바울의 발걸음으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발걸음으로 유대인에게 향했던 이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으로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의 성령의 역사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는 반복적인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걸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대로 펼쳐지고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요, 단회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이걸 통하여 뭐가 완성됐다? 구속사역이 완성됐다. 구속사역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성령의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새 역사를 쓰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민족마다 말과 언어가 달랐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 달라진 그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나라가 되고 믿음으로 한 백성이 되는 문이 열린 거다라는 걸 사도행전 2장 사건을 통해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모세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언약이 파괴되면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니까 죽어야 될 3,000명이 살아난 겁니다. 3,000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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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명이 살아
생명의 공동체가 새로 열렸음을 보여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또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은 결국은 구속사역의 완성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하늘로 가시는 게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하늘로 가심 통하여 뭡니까? 그 성령이 이 땅으로 오실 수 있었잖아요. 맞죠? 성령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은 구속사역이 완성됐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증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순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성령이 임해서 막 뭔가 이상한 방언하고 이거를 재현해내라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속사역이 완성됐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 받게 되는 성령 세례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재창조의 역사로,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건 재창조의 역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했다니까요. 마태복음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을 통하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체험적으로 해석하고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니 교회가 온갖 이상한 사이비, 온갖 이상한 은사운동으로 가득 찌들러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말세에 짐승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통하여 죽었다가 거의 죽었던 그 짐승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권세를 주신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이 짐승을 숭배하도록 만든다고 계시록 13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짐승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복음 아닌 비슷한 것, 성령 역사 아닌 비슷한 성령 역사를 말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지옥 가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계시록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역사하면 그 동안에 갖고 있었던 기존 개념을 깨뜨려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성령 역사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막 그냥 불 받고 방방 뜨는 것만 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가 전 단체 20년 넘게 있으면서 성령 충만하면요, 너무 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만 기도했지 그게 뭔지,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내왔던 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역사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시고 2020년에는 바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책망하다,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알리다,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책망을 여기 꾸짖다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말로는 쓴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설명하다, 납득시키다, 확신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이 뭐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깨닫게 하고 확신 갖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그러면? 죄에 대한 납득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죄가 뭐냐? 한마디로 죄는요,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죄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생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피조물인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이제 저들을 동산 그 나무 화영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세워서 저 생명나무 먹지 못하게 만들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내가 된 겁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악이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선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악이야 스스로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해놓고 자기 스스로가 선함을 판단하고 악함을 판단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인 겁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큰 선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준 이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게 가장 큰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판단하고 있으니 이게 죄악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전적인 부패에 이르렀다고 말하잖아요. 그 전적인 부패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주관자가 돼 있는 그 상태가 전적인 타락의 상태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세상은 그거 가르치잖아요. 네가 주인 아니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자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목적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잖아요.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가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나는 우리 가족 건사하기 위해 삽니다.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뼈가 부러지도록 일한다고, 잠도 못 자면서 밥도 굶어가면서 자녀들 먹여 살린다고. 참 고귀한 모습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 산다는 그 자체도 나의 가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가족이 편하니 내가 편하니까. 아이들 왜 엄마 아빠가 울지 말라고 어야둥둥하면서 애기 먹이고 입힙니까? 그리고 병 걸리지 말고 여러분 뭐 감기 걸리지 않게 돕는 이유 뭐예요? 애기가 편해야 부모가 편하거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의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를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죽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었습니다. 맞죠? 자기들의 최고의 자부심이 뭐였냐?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다니까요. 그걸 지킴으로 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완전 개무시하고 까부셨거든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서, 니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왜? 자기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나를 만족시키는 연장선상에 있는 자기의 신앙의 길을 빼앗아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을 거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뭔가 있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빼앗아 간다면. 예전에 제가 차를 하나를, 새 차를 탁 뽑았는데 일주일도 안 됐어. 내가 생애 처음 차를 뽑은 거예요. 옛날 그 국민차 티코. 전도사 때 뭐 돈 있습니까? 딱 일주일도 안 된 새 차를 식당에다 딱 대놓고 밥을 먹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내 차를 훅 긁고 갔어. 그래갖고 내 차 문이 훅 들어가 있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있었으면 당장에 수리비 내놓으라고 뭐를 했을 텐데. 내가 가치 있게 여긴 걸 누가 빼앗아 갔을 때 반응입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그래도 나에게 최고 가치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 자녀, 교회 이런 걸 누가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뭐냐?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을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스스로 이것을 어찌 해볼 수 없는 악한 자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암만 얘기해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왜 전단체 나왔게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 붙들고 씨름하느니 아예 새 사람 찾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찔리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악한 인생을 삽니까? 나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근데 성령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조명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찔림이 들어와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나를 하나님으로 앉혀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구나.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찔리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러한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로 십자가에 함께 죽었을 때 우리는 죄를 쫓아 살던 옛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늘 무너집니다. 늘 자괴감 들고 늘 실망하고 말씀에서도 멀어지고 교회에서도 멀어져요. 아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나 교회 못 다니겠어.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죄 짓기 싫어. 아니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상태가 그러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돈, 명예,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끊어내라고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이게 죄다. 여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설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우편 강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성화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성화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죽음 앞에 딱 다다라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돌아보고 할 게 없구나. 내가 이제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성화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완전한 성화는 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가 죽기 전에 건강할 때 일어나야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는요, 어른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의존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할 수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돌이켜라는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죠 그게?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을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 의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랬죠? 십자가가 의입니다, 여러분. 내 의가 아니에요. 절대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장 16절 17절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6장 6절에는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힘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안 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로마서 6장 8절에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로마서 6장 18절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만이 참된 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 온전케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의로운 자만 온전한 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뭘 지셨습니까? 십자가.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것처럼 큰 은사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은사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신유 막 이상한 그런 게 은사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이 은사가 쭉 설명되어 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목사, 선교사 이게 전부 은사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는 뭐다? 구원이다.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 그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이 은사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가장 큰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소용없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 갖고 있습니까? 전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이렇게 의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진 의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맨날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지 말았는지.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여러분 심판은 어떻게 아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심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로 온전하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성령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럼 심판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이 말은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보냈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뭐라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정죄받은 심판의 정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어두워져서 빛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정죄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내가 정죄받을 자인지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임한 사람은 내가 심판받을 상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길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스도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그래서 죽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심판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심판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가? 세상에 온갖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심판이 아니라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내가 세상 살만 난다. 그럼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나는 죽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심판 상태 속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이 뭐냐? 단순하게 막 불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 성령이 세례가 임한 것은 이미 구원 사역이 끝나 있기 때문에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건 성령으로 죽고 성령으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 성령 세례가 여러분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뭘 깨닫게 되느냐?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0년에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깊이 쳐다보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 상태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축복이며 의로움인지 확인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이 심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큰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